우리 당시 최드 마이스터는 우리 신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젊은 공학도였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씨름하고 있던 어느 날 아리조나주 템피라는 도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을 손에 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제발 나타나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주변이 칠흑같이 캄캄해지더니 Acts 14:22 사도행전 14장 22절이라는 큰 흑백 글씨를 보게 됩니다. 당시 최드 마이스터는 성경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글씨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밖에 나가서 성경을 구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는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디로 이끄시던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최드 마이스터는 현재 인디아나주의 베델 대학교에서 종교철학 교수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는, 그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래, 그때는 나타나 말씀하셨지. 하지만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럴 리가 없어.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 이것은 큰 불신앙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언급한 최드 마이스터에게 사도행전의 9절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거시되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오경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4장까지 나오고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까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지어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 예배에 대한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결함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우리 민수기를 통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러기 전 바로 민수기 9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매뉴얼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걸쳐 민수기 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거친 광야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이 인생이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광야를 건너는 법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너기 위해 구름 기둥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앞을 향해 나가야 했고, 구름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멈춰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구름 기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 기둥은 일종의 신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있나요? 떠오르면 일어나 전진하고 머무르면 멈춰서는 구름 기둥같이 말씀이 현실 속에 역사하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저 들으면 좋은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것으로 저 멀리 던져놓고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성경 속에 두 사람을 생각해 냈습니다. 삼손과 바로 사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내던집니다. 술에 취하고 이방 여인을 탐하며 분노에 휘둘리는 삶을 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의 신당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떠지요? 성경의 왕에 대한 규례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 왕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식짝처럼 던져버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무시합니다. 회피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씀이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들어옵니다. 감정을 격동시켜 감정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그 감정에 못 이겨 창을 던지고 불같이 화를 냈다가 다시 후회하여 소리질러 울고, 정신이 감정이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그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인들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던져버린 삶은 가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 걸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들께서도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이라 믿는데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걷는다고 따라 건너다가 저는 거의 한두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을 따라 걷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시편의 첫 책 시편 1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을 따라가는 삶. 자,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쫓아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오만한 자에 앉는 자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기어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의 구름 기둥이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구름 기둥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은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성도 여러분 함께 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막 앞을 나가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붙들고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자, 22절도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세기 중국 지하교회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왕밍다오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와 협력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교회를 꿈꾸며 신앙을 지키다가 체포되어서 23년 동안 혹독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80년에 석방되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사람 로널드 보이드 맥밀란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왕밍다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신가? 그러자 그는 성경 공부, 기도 훈련, 사회봉사 등등 쭉 열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왕밍다오가 말하기를, 아닐세 젊은이,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반드시 걷는 속도로 따라야 하네. You must go at a walking pace. 걷는 속도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머물며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어 서서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읽고
멈추어 10분이라도 차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두운 밤에도 말씀은 항상 빛난다는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말씀의 빛은 항상 거기 있고 더 밝게 빛난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 16절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성도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도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뭐가 있었어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낮에만 구름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밤에도 구름 속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같은 거죠. 금은 밤이라 할지라도 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떨기나무의 그 불꽃이 캄캄하고 어두운 광야의 밤에도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빛을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샤칸,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쉐키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거하는 빛, 어두운 광야를 밝혀주는 빛.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쪼갠 짐승들 사이에 걸어 지나가신 그 빛. 홀로 베델 들판에 누워 있을 때 야곱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어두운 광야길을 환히 비춰주시던 바로 그 빛, 그 빛을 유대 백성들은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빛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는 말씀의 빛입니다. 일본의 장애인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비관하여 철길에 몸을 던집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두 다리를 잃었고 왼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보니 죽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온 크리스찬 청년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날 밤 몰래 숨겨두었던 수면제를 손에 쥐고 다하라 요네코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종교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는 종교가 진짜라면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살 기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살아봤자 사람들에게 패만 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밤새 마음속으로 울부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개 옆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왔던 그 크리스찬 청년이 놓고 간 성경입니다. 난생 처음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성경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한 줄의 글이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별히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구절이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온 그 말씀이 다하라 요네코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한참 붙들고 있은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손도 없고 발이 없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버리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는 걸 걱정한다고 다시 생길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이 모습대로 살아가자.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더욱 힘차게 살아가자. 1955년 5월 13일 아침, 사고가 난 지 3개월, 18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망가져버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1년 후 자신을 전도한 그 크리스찬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아요. 5월 어느 날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 안에서 휠체어에 앉아 다시 결심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 똑같은 기적을 기대하자.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기대하자. 후에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목회자의 아내요 일본 장애인 선교의 대표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밝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 거친 광야와도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라 할지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더욱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